그래서 십자가가 이렇게 막 이렇게 보이거든요. 정말 예수님의 피가 정말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그 십자가가 점점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누가 이렇게 박혀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그 예수님인 줄 알고 그냥 기도하면서 막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니 그게 나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내가 왜 저기 박혀 있지? 육기 통독반이 끝나고 잠깐 쉬는 때였어요. 그 통독생들이 또 모여야 되니까 육기 통독반이 끝나고 잠깐 쉬는 때였는데 그때 주일날 갔어요. 그래서 그러다 나니까 제가 목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목사님이 뭐라고 물으셨냐면 이름이 김소희라 그러는데 소희란 이름의 뜻이 뭐냐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름을 한국에 와서 개명을 했어요. 근데 개명하면서 제가 혼자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이름을 지을까 하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성경적인 이름도 많은데 제가 왜 그땐 그 생각을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내 나름으로는 나는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어. 하나님이 나를 보면 정말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정말 기뻐하신다는, 너를 보고 기쁘다고 하시는 그런 정말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있었길래 작을 소에 기쁠 시자를 붙여서 사실은 소희라고 그렇게 제절로 이름을 지었거든요. 그랬는데 누구도 그냥 이름 개명했어. 난 소희야, 김소희야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 누구도 그 이름에 제 마음이 이렇게 있는 걸 누구도 물어보지도 않았고 알려고도 안 했는데 우리 목사님 그걸 딱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사실은 하나님 앞에 자그마한 기쁨이라도 드리고 싶다는 마음에서 소희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했더니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에선 그때 이분이구나. 이분한텐 정말 이분하고는 정말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겠어. 이분이 배워주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하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겠다. 이런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내려가서 주저하지 않고 그냥 짐을 다 버리고 왔어요. LH도 버렸지만 내 조그만 소용차에 그냥 이불 하나 싣고 가마, 전자레인지도 그땐 버렸어요. 그냥 당장 갈아입을 옷 이렇게 가지고 떠났댔는데 올라올 때도 그냥 그 상태로 그냥 올라왔어요. 올라와가지고 기숙사 한 대니까 뭐 별로 더 가지러 갈 것도 없잖아요. 그렇게 통독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통독반 생활을 시작했어요. 근데 하루에 암송 세 구절을 하는데 암송 시간 따로 안 줘요. 휴식 시간, 점심 시간에 암송해야 돼요. 그리고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7시부터 30분 동안 기도하고 그다음에 식사하고 8시부터 통독을 해요.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6시간 40분을 통독을 해요. 하루 6시간 40분을 통독하는데 중간중간 휴식 시간도 있고 점심시간은 이렇게 2시간이 되고 그럴 때 암송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저녁에 10시, 6시에 통독이 끝나면 식사하고 잠깐 쉬었다가 7시부터 또 기도 3시간을 하는 거예요. 10시까지. 그다음에 10시에 자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암송 검열을 받는 거죠. 암송 검열을 받으면 어떤 사람은 11시에 자기도 하고 그러니까 점심시간에 쉬지 않고 암송한 사람은 빨리 검열 받고 들어갈 수 있지만 조금 다른 일을 본 사람은 또 이렇게 늦어까지 정말 암송을 검열 받아야 이렇게 잘 수 있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또 아침 새벽 기도에 하나님이 그때는 제가 저는 금식을 잘 못해요. 과산이라고 위액이 좀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3일 금식도 저는 막 누워서 그냥 막 토하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금식에 대한 좀 두려움도 조금 있지요. 그러다 나니까 목사님이 그때 연말이 돼서 다 이렇게 금식기도 한 번씩 해라 새해를 맞으면서 이렇게 했는데 저는 겨우 닷새밖에 못했어요. 그때 우리 다른 사람들은 막 21일도 하고 일주일도 하고 열흘도 하고 하는데 겨우 닷새밖에 못해서 너무 부끄러워서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난 이 정도밖에 못됩니다 하면서 정말 가슴을 치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제가 제 자신을 회개하고 나의 부족함을 막 이렇게 회개하고 할 때 그날 밤에 이렇게 또 꿈에 주님이 찾아주셨어요. 찾아주셨는데 온 밤을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제가 그때는 한 500절 정도 암송했을 때예요. 1파트부터 시편 1편부터 주님이 막 이렇게 말씀을 내가 암송하는 것처럼 이렇게 앞서가시면서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대를 따라서 또 막 주님이 하시는 걸 따라해요. 온 밤 500절이니까 온 밤을 막 그냥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게 끝나니까 제가 큰 강당에서 연탁에 서서 막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막 또 그걸 보여주셔요. 그거 보여주시는데 내가 그 설교 본문이 지금도 생각나요. 출애굽기 25장 그때 10절에서부터인가 그 조각목으로 법궤 만드는 그거를 막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 가시나무 이 가시나무로 이렇게 다 가공을 해서 이렇게 법궤를 만들게 하셨는데 이게 바로 우리 탈북민들이다, 이 가시나무가. 그러면서 진짜 꿈에서 그렇게 설교하더라고요. 막 그래가지고 제가 꿈에서 깼는데 그게 아주 새록새록해서 제가 다 종이를 들고 십자가 앞에 가서 생각나는 걸 다 썼어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지.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하늘문을 여시고. 금식을 그렇게 못하니까 그래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싶고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고 싶고 비록 통독을 하지만 가끔 튀어나오는 나의 이 자아라고 할까, 이 기질이라고 할까, 이 성질, 정말 우리는 급하거든요. 급하고 또 강하고 하니까 사람들 향해서 막 손가락질하고 그러면 안 돼, 너는 왜 그래, 막 이러면서 그러는 그 악한 것들을 죽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안 되니까, 너무 속상하니까. 우리 목사님은 그게 죽일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금식이다. 금식으로 다 내려놓고 이렇게 육도 죽고 정말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산다.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게 너무 금식도 못하고 하니까 내 혼자 너무 속상한 거지. 그래가지고 내가 생각한 게 그래, 내가 그러면 아침 금식만 해보자. 아침 금식만 하는 건 그래도 갈 수 있어 하면서 한 달 동안을 제가 아침 금식을 했어요. 아침 금식을 쭉 해오면서 정말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렇게 금식 거의 끝날 때예요. 아침에 한 달을 거의 끝날 때 됐는데 아침은 기도가 딱 30분이거든요. 근데도 주님이 그렇게 그 시간 동안에 나를 깊이 만나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또 찾아오셨어요. 그 금시간에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북한에 교회를 세워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교회를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워야 된대요. 그래서 그럼 어디다 세울까요? 하나님, 내가 나서 자란 개성 땅에 세울까요? 나는 개성 땅에서 있을 때는 엄마 아버지 품에서 너무너무 행복했거든요. 다 죽어가는, 마지막에 다 정말 죽어가는 나를 살리신 것도 후에 보면 하나님이시지만 그런 나를 정말 구루마에 끌고 다니시면서 그냥 나를 살리겠다고 막 그러신 분, 우리 엄마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개성을 생각하면 나는 감사하고 행복하고 추억이 좋지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세워야 돼. 나는 내 생각엔. 그럼 거기다 세울까요? 정말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래요. 그럼 어디다 세워야 돼요? 그랬더니 저 회룡의 오산도에다 세우래요. 깜짝 놀랐어요. 나는 거기서는 추억조차 안 좋아요. 매일 그 남편은 돌아다니고 아이들 데리고 시어머니하고 쓰러지게 고생하던 생각밖에 없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 떠나오면서 그 석탄방통에 올라타서 그냥 그 지지리도 정말 고생하고 아이를 잃고 헤매고 다니고 그 아픈 기억밖에 없는 그 회룡의 오산독이라면 또 어디냐면 저 김일성의 부인이 김정숙인데 그 김정숙이 고향이 회룡이에요. 그리고 그 오산독에 지금도 그 생가가 있어요. 생가라고, 그 김정숙이 태어난 곳이라고 그 생가가 있어가지고 북한 사람이라면 정말 사는 동안에 누구든 한 번은 거기 가서 김일성이 앞에서 충성맹세를 하는 거죠. 김정숙이처럼 이 나라와 그 국가와 그 정책 뭐라 그래, 이 김일성 정부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헌신하겠다고, 충성하겠다고 막 이렇게 충성맹세하는 곳인데 하나님은 거기다가 교회를 세우라 하시더라고요. 그때 조금 하나님 마음 알겠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아픈 곳, 그런 곳을 하나님도 같이 아파하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그곳에 나처럼 그렇게 아파하고 고생하고 굶어 죽고 얼어 죽고, 정말 지금도 그 정부 때문에 그 고생하는 그 사람들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이미 그곳에 정말 계획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거 정말 그렇게 깨닫게 됐습니다. 제주 통독반에 정말 많은 좋은 분들이 오셨고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통독하면서 정말 성령 충만받고 엄청 정말 즐겁고 기쁘게 통독도 많이 했어요. 근데 나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정말 통독하던 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만두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도 알 수 없죠. 저는 그저 제가 부족해서 그렇게 됐다고만 생각을 해요. 제가 잘 이끌어가지 못해서. 근데 아무튼 한 사람 한 사람 다 나가기 시작하고, 정말 통독반에 와서 하루 만에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도 가버리고, 물론 후에 왔지만 참 통독반은 이상한 곳이에요. 아시다시피 저는 좀 제가 강해요. 제가 이걸 죽이고픈데 잘 안 죽어서 너무 속상한데, 나는 항상 내 의에 대한 그게 있잖아요. 나는 항상 옳게 살아서 잘했어. 칠기에서 정말 암송도 잘하고 통독도 잘했어. 근데 너넨 왜 이래? 응? 하나님 앞에 나서 좀 제대로 통독해야 될 거 아니야? 응? 변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강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는데 왜 무시해? 말 들어야지. 이 말이, 내가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매번 이런 식이에요, 나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아픔을 내가 이해하고 받아주고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기도해주고 해야 되는데, 물론 기도는 해줘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마음을 안아줄 만큼 내 속이 그렇게 넓지 못하더라고요. 살기 때도 저는 정말 날마다 기도 시간에는 왜 그런지 하나님이 그렇게 울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사람들의 아픔을, 그 사람들이 그 마음을 막 이렇게 품어주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무시당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반발이 내가 센 거예요. 왜냐면 나름으로 나는 못났어도, 나는 북한에서도 못났어도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항상 공부 잘한다는 소리 듣고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숙제 못한 것들 다 남아. 오늘부터 왜 오늘 다 숙제 끝나야 집에 가. 암송해야 집에 가. 틀린 말 하면 아니면 너네 무조건 들어야 돼.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받아들여질 게 뭐예요. 주님을 잘 깊이 만난 사람이라면 글쎄 기도하면서 주님 하면서 정말 나가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태면 네가 뭔데? 응? 다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근데 그게 나는 너무 아픈 거예요. 왜 나한테 그렇게 하냐 너네? 응? 나는 너네를 그래도 사랑해 주려고 그러고 다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아프고, 그러니까 가시가 되고 결국은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들을 내가 붙잡고 아직 때가 아니니까 더 하나님 앞에서 더 저거 하고 나가자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나가도 싸. 한마디로 말하면 통독반에 와서 어디 그따위로 놀아, 이런 거죠. 통독하러 왔으면 제대로 말씀 앞에 있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야 되고, 응? 그러니까 뭐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너네도 그렇게 해야 돼, 뭐 이런 거지. 그래야 온전히 세워지는데, 응? 그따위로 해가지고 되겠어? 만날 이런 식이니 누가 좋다 하겠어요. 그렇게 가다가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나갈 때 제가 그대로 붙잡지 못했고,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떠나가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불러주신 그 사람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은 제가 정말 주님 앞에서 돌아보면서 내가 잘못한 게 뭔지를, 내가 왜 이렇게밖에 안 됐는지를 이렇게 깨닫게 되니까 내 잘못이 보이고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보이는데, 그때는 안 보였으니까 못했지만 제가 등 떠밀은 거랑 같구나 하고 제가 뉘우치게 됐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님 앞에서 기도는 계속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쫙 보여주시는데 제가 이렇게 넓은 들판을 쫙 가는데 내가 가는 앞길에는 막 그냥 이런 진펄 늪이 푸석푸석 막 썩은 것들이 막 그렇게 있고 이쪽에는 이쪽에 다른 길이 있는데 그쪽에는 조금 이렇게 불들이 그러니까 새파랗게 막 풀이 있는데 거기 막 이렇게 불들이 쪽쪽쪽 이렇게 피어나고 있는 거예요, 불꽃이. 근데 내가 이 길을 가다가 그래도 그 길로 가지 않고 돌아서 이쪽 길로 가더라고요. 가는데 약간 요만큼 낮게 이렇게 울타리가 쫙 있는데 울타리 밖에 작은 나무가 있어요. 요만한 나무가 있는데 거기 그냥 이렇게 탐스러운 열매들이 3개, 4개 이렇게 딱 달려 있는 거예요. 제가 그 환상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것도 후회야 제가 깨달은 게 그래 내가 정말 그 사람들을 품어주지 못하고 그 사람들의 상처를 함께하지 못해서 이렇게 정말 나간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마음 아프고 정말 그랬던 사람들이지만 그렇게 끝내지 못하고 나간 사람들이지만 우선 하나님이 나부터도 건지셔서 정말 생명길로 가게 하셨고 그다음에 통독반을 그만뒀지만 그 울타리 밖에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또 다 사용하신다고 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아무래도 계속 나를 정죄하잖아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냐? 너는 왜 그렇게 죽지를 못하냐? 너는 왜 그렇게 막 이랬는데 그 십자가의 의미를 주님이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한다. 너가 십자가에 그냥 같이만 있어도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열매를 맺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북한의 복음통일도 이루시고 지금도 그분들이 몇 달밖에 못하고 나간 사람도 있고 한 반년 넘어 한 사람들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셔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 방방곡곡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열매들이 지금 맺어지고 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열심히 암송했어요. 너무. 근데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암송할 때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시고 정말 성령 충만이라고 해야 할까? 기도할 때 받은 은혜보다도 암송할 때 받은 은혜가 더 큰 것 같아요. 그렇게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 암송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암송은 힘들어, 기억하기 힘들어, 관리하기 힘들어. 그런데 맞아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1파트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1파트 첫 시작이 시편 1편이거든요. 그러면 시편 1편에서 3구절을 오늘은 암송해요. 오늘 암송하고 내일은 그 다음 3구절만 하는 게 아니라 시편 1편 1절부터 앞에서 한 거부터 다시 지금 오늘 3구절 한 곡까지. 그러니까 1파트에 100절인데 100절 마지막에 97절부터 100절까지잖아요. 이거 끝날 때까지는 이 앞에 시편 1편 첫 번째 절부터 다 끌고 가는 거예요. 매일 그러다 나니까 이게 100번, 200번, 1000번이 돼가는 거죠. 솔직히. 이렇게 거듭 반복 이게 결국은 우리 마음속에 뇌리 속에 새겨져서 나도 모르게 시편 1편을 하면 보고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면 자다가도 이렇게 나오는 거지요. 그게 거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오죽하면 그 한 달 100절을 한 달이잖아요. 100절을 암송하는 게 한 달 동안 이 시편 1편부터 마지막 그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까지를 다 끌고 가야 돼요. 계속 매일같이 그러니까 매일 반복하는 거죠. 그렇게 그게 결국은 그게 몇 년을 해야 그게 뇌리에 박히는 거지 그게 한두 달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끊임없이 암송하고 정말 통독하고 막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렇게 세워져 가는데 하나님 말씀 살아있잖아요. 예수님 자체가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계속 이렇게 찔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중요한 일을 내가 하나 놓치고 살았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은혜동산 가서 성령을 받았을 때 너무 감사해서 그날 밤에 잠을 못 자고 정말 방언을 하면서 방언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날 기도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한 게 제가 그때 예금을 조금 들었댔어요. 많지 않은 액수에. 그렇지만 하나님 나한테 이게 전부예요. 하나님 그렇지만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래요. 정말 그랬거든요. 제가. 근데 그게 지금도 안 드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한 2년
2년 됐나 그렇게 됐는데 제가 안 드렸더라고요. 근데 그게 계속 찔림을 받는 거예요. 내가 어머나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그건 서운한 거랑 같은데 이게 내가 서운한 걸 안 하고 있었구나. 잊어버렸던 걸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나를 먼저 데리고 온 그분 만났어요. 만나서 나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겠다고 서운한 게 있는데 내가 아직도 안 드리고 있었어. 근데 말씀 통독하는데 너무 마음이 찔려서 안 되겠어. 나 이거 드려야지 좀 마음이 개운할 것 같아.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선교 헌금이라든가 건축 헌금 이런 방식으로 그런 건 다들 드린다. 그렇게 해봐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구나. 그러고는 은행에 가서 수표를 그냥 끊어다가 목사님 앞에 드렸어요. 솔직히 이렇게 사무실에서 이렇게 만나서 드렸는데 목사님 막 이렇게 안수기도도 해주시고 막 그러시는데 사실은 저는 진짜 너무 부끄러웠어요. 이게 내가 정말 죄를 짓고 살았는데 이거 우리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이렇게 드리는데 그래도 또 잘했다고 또 안수기도도 해주시고 하니까 사실은 정말 할 말이 없고 도망치듯이 그냥 기도받고 그냥 나와버렸어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다 깨닫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가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또 믿음의 단계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또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막 이렇게 거기 우리 교회에는 한쪽 벽면에 예레미야 33장 그 3절의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딱 붙어 있는데 나는 솔직히 이 성경 통독하면서 막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완전히 심장에 딱 와닿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 무엇이겠어요? 예수님의 그 구원의 역사와 그다음 또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 우리가 그걸 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또 막 기도할 때면 우리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제 안에서 막 소리쳐요. 더 크게 더 높이. 그러니까 목이 쉬어 빠져서 막 이러는데도 그냥 기도 시간만은 그냥 정한되면 1시간 그냥 막 소리치고 그 다음에 좀 얇게 하더라도 근데 그렇게 안 하면 기도한 것 같지 않고 성이 안 차는 거예요. 막 동성기도를 하고 막 그랬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니 아침에 새벽에 기도 30분밖에 안 되잖아요. 30분밖에 기도 안 되는데 그때 저 앞에 있는 우리 십자가에 이렇게 붉은 이렇게 등을 이렇게 뒤에다 설치해서 십자가가 새파랗게 막 이렇게 보이거든요. 정말 예수님의 피가 정말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그 십자가가 점점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누가 이렇게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에는 예수님 박혔으니까 못 박히셨으니까 그 예수님인 줄 알고 그냥 기도하면서 막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니 그게 나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내가 왜 저기 박혀 있지? 그때는 진짜 그 의미를 다 몰랐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나도 주님 뒤를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하시는구나. 그냥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기도도 정말 주님 가신 길을 따라 걷게 해주옵소서. 그냥 계속 그렇게만 기도했습니다.